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가면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보셨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또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랬어요. 그 모세가 그 광야의 한 떨기나무에 그 불의 형태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은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시면서 그 조상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애굽의 노예로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출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말씀을 보셨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 읽고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자, 모세는요 애굽으로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누구길래 감히 바로에게 가고 또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내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지금 몇 살 정도 됐을까요? 80살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이 나이가 이 정도 될 때까지 모세가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가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죠. 내가 누구인가라고 인식하는 것을 뭐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우리말로는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아이덴티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문화나 사회적 환경, 성격, 경험 어떤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이게 이제 형성이 되는데요. 근데 모세는 이게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럼 모세는 왜 그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았을까요? 모르긴 해도 그의 출생과 성장 배경 때문이었으리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일단 모세는 이스라엘인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소속이 돼야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소속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가족, 또 직장, 동아리, 학교, 국가 이런 집단에 소속이 돼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스라엘에 소속되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정복국인 애굽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을 때 모세는 어디 있었죠? 애굽의 왕실에 있었어요. 거기서 그냥 호의호식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동족인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같은 민족일지라도 모세를 일원으로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는 이스라엘인이냐라는 그런 정체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요 애굽인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보편적인 가치관을 공유합니다. 모세 당시의 그 공동체는 특히 신앙을 공유했습니다. 그때 공동체는 같은 신앙으로 가치관을 공유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이루었습니다. 애굽의 경우는 애굽 왕인 바로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기고 그 밖에도 수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인들은 그 태양신을 섬겼어요. 라라고 이제 이름했는데 그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여성성과 축복의 신으로 이시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고, 농업과 죽음의 신으로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신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인이 되려면
이 모든 애굽의 신들을 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럴 수가 없었죠. 그런 신들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면서도 나는 애굽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결국 모세는 애굽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인도 아닌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아니 어쩌면 아는이 아니라 못한 그런 정체성이 모호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자신의 가장 오랜 그 고민, 80년간이나 그 마음에 담고 있던 그 아픔을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인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지금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함께 있으리라, 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에게 확실한 정체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특별히 뭐라고 불렀냐면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소속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속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거예요. 지금 너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고 내 소속이야 라고 지금 딱 얘기해 주신 거예요. 모르긴 해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세의 정체성의 문제 있잖아요.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그 고민을 했던 이 80년간의 그 어려운 마음이 단번에 해결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런 문제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소속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느 직장 소속이에요, 그죠? 어느 동호회 소속, 어느 가정의 소속, 뭐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살아가잖아요. 혹시 그것을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걸 나야, 그게 나야, 그게 나의 정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그러면 모세처럼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공동체들 말이에요. 그런 공동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퇴직하셨어요. 동호회가 해체됐어요.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구성원이 흩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어떤 소속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통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되죠. 정년퇴직하신 그 어르신들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거나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이후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허탈해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가끔 계신데 이런 상실감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유한한 거예요. 어느 기간만 있는 거예요. 그거에 내 정체성의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이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입니다. 게다가 요즘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졸업 후 직장 잡는 기간이 좀 길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청년들은 어떤 직장 공동체에도 소속되지 못해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의 일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근거를 세상에서 찾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모세와 같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십시오. 그래야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한번 옆에 보시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뒤 앞으로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시작.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가 나예요. 여러분이에요. 그걸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립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 어느 직장의 과장, 대리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에 여러분의 정체성의 근거를 두지 마세요. 아시겠죠? 모세처럼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잘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가치는 어떤 직장을 가고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디에 소속되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런 것이 잘 형성되어야만 정체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자꾸 얘기해 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이걸 좀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뭘까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여러분, 이 찬양이 저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거기서 내가 왕자고 내가 거기서 공주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 자녀들과 같이 불러보셨습니까? 그 찬양이 그 자녀들에게 도움이 돼요. 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이제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자 모세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었는데 그 궁금한 문제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했을까요? 한번 볼 텐데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아멘. 모세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내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터인데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걸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름 안다는 건요 친분이 있는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의 이름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를 식별하고 구별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름을 아는 것으로부터 교류를 시작하고 또 신뢰를 쌓아갑니다. 따라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려면 반드시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이제 교실에 이제 딱 들어가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쭉 앉아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제 쫙 들어오시죠. 그럼 이제 첫 만남을 합니다.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선생님 뒤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요.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생님이 뭘 하세요? 자기 이름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자, 그리고 선생님도 아이들의 이름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출석부를 열어요. 그리고는 출석을 부릅니다. 아이들하고 얼굴을 보고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서로 얼굴을 한번 대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관계가 시작되기 위해서.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알아야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과 친분을 쌓고자 해서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거예요. 또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것은 친분을 넘어서 특별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건 이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아는 순간 사물이 달라 보입니다. 이름을 알기 전과 이름을 안 후에 그 사물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것을 잠깐 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잘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시를 딱 보셨는데 이름을 안다는 것에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름을 모를 때는 어때요?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게 뭐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른 후에는 그 사람이 내게로 다가왔고 꽃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 후로 그 대상이 각별해집니다. 마음속에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것처럼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은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특별하게 여기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어요. 관계를 갖고 더 하나님을 특별히 특별한 존재로 내 마음에 담기 위해서 그래서 이름을 물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관계를 맺고 또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 스스로 존재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존재하고 그 존재를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다른 피조물, 모든 세상, 모든 다른 것들은 어떻습니까? 의존해서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여기 많이 보이는데 이거 다 뭐예요? 사람들이 다 만든 거예요. 다 만든 거예요. 이게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생겨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 도움도 없이 그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거예요. 피조물과는 구별된 하나님만의 속성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그 모든 세상의 원형인 그 하나님께서 뭔가를 의존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수많은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모든 것의 시작이 되려면 스스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온 세상의 시작이고 모든 것을 창조한 내가 창조주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한마디 말로 표현하셨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초월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도 또 공간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 어디에나 계시고 또 과거에, 현재, 미래 그 어떤 시간에도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언제나 어디나 다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은 세상의 창조자이고 또 초월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 우리들과는 구별된 그 하나님만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이제 한마디로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이렇게 가르쳐 줘도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무슨 온 세상을 만드신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늠할 수도 없고 그분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도 우리가 이게 짐작도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에는 우리 지식에 너무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또 소개해 주셨을까요? 한번 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이네요. 출애굽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자,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뭐였죠? 여호와. 여시성 있으십니까? 예, 이거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야훼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여호와로 번역이 됐어요. 자,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여호와다라고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그 후에 뭐라고 또 하셨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다시 자신을 소개하신 것입니다. 제가 앞서 6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과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제 그때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요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문맥을 좀 보다 보면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자신을 소개하는 이 상황에서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셨냐면 첫째, 믿을 만한 사람 얘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의 얘기를 들으라고. 잠깐 생각해 볼게요. 저를 처음 만난 분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저 신뢰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저를 믿을까요? 믿어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얘기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왜 저를 안 믿죠? 저를 겪어보지 않아서 그렇죠. 반면에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다 믿으시겠죠? 표정이 떨떠름한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저를 겪어보신 여러분은 저를 이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 믿어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자, 그러면 누군가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 겪어봐야 되니까. 근데 시간이 없어요. 겪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신뢰를 쌓고 싶어요. 친해지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긴 시간을 들이고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전해 듣게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믿을 만한 주변 사람들 중에서 이미 뭐 그게 이제 친구든 가족이든 뭐 동료든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미 여러분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전해 듣게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도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가 이미 오랜 시간 어떤 사람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 얘기를 들어서 우리는 신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사람 뽑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 이미 지원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보통 그 사람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들이 이미 경험한 것을 통해서 지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많은 회사가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뽑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일생 동안 경험하고 야곱, 아브라함, 이삭이 다 일생 동안 경험을 해서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전해 주었을 텐데 지금 그 조상들이 전해준 얘기를 듣고 자신을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이 모세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신뢰한 만큼 그들이 말로 전해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사람들이 그 조상들이 해준 얘기를 듣고 신뢰를 해라,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 판단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한 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업계에서 존경받는 CEO와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특유의 유머러스함으로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식당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통용되는 법칙 중에 웨이터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친절하지만 웨이터에게 무례한 사람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식사 자리는 내게 스카웃을 제의하는 자리이기도 했는데 나는 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를 보니 그가 회사 직원들을 어떻게 대할지 빤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분 얘기를 대충 이해가 되시죠? 이분처럼 우리도 웨이터 법칙을 적용해요. 그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저 사람이 내게도 어느 순간 저런 식으로 대하겠구나라고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이분처럼 상대가 다른 사람들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시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웨이터 법칙을 사용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대했던 것을 보고서 앞으로 이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대할지를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을 신실함으로 대하셨으니까 이제 내게도 그렇게 대하시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라셨단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굳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모세는요, 그가 그의 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그 조상들의 얘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실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시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대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대하고 이삭을 대하고 야곱을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성경을 통해서 만납니다. 이 사람은 한 200년 뭐 자기 3대 조상 정도 수준에서 지식이 쌓여갖고 그걸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지 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몇 년이에요? 성경 기록이 1600년, 1500년 막 이렇게 되는 그 수많은 그 긴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얘기를 우리는 읽어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을까요? 최소한 모세보다 우리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그때는 이제 성경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전해준 그 얘기 속에 그 하나님이 그들을 대한 것처럼 내가 너를 대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걸 이제 물어보죠. 여러분, 모세는 히브리인도 아니고 애굽인도 아닌 상태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이를 통해서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그의 오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오늘 함께한 예배자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를 가정이나 직장이나 동호회나 또래 모임 같은 것에 두었던 분이 계시다면 돌이켜주시고,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정체성의 근거를 두겠다고 한번 결단해 주십시오. 둘째, 이것도 궁금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뿐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셔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조상들의 그 증언, 그 조상들이 했던 그 체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라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별 애 쓰지 않고 그냥 계셨던 분들 계시면 돌이켜 주세요. 이후로는 성경에 담겨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증언과 그 체험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 우리는 훨씬 모세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